찬송가 507장입니다. 저 북방 얼음산과 또 대양산 오서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잠빛을 받을 우리 곧 오라 부른다. 주 은혜 받은 우리 큰 책임 믿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온 몸과 재산 들여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이 왕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 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저 부는 바람 따라 이 소식 펼치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아멘. 에레미야서 49장 23절에서 39절입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면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림같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르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략을 세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은 자들의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항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의 으뜸과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마들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레미야서 49장 23절에서 39절입니다.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에 대한 말씀이란 제목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다메섹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맛과 아르밧은 다메섹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다메섹보다 먼저 슬픈 소식을 전해 들을 때 수치를 당하고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하면서 평안을 잃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메섹은 피곤하여서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한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나닷의 궁전이 불탑니다. 다메섹은 아람 왕국의 수도로서 아람의 그런 영토 전체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안티네바논 산맥의 동쪽 기슭에서 남서쪽으로 헬몬산을 내려다보고 있는 다메섹은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예로부터 군사적, 상업적인 요충지 역할을 하여왔습니다. 그런데 하맛과 아르밧이 먼저 슬픈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다메섹은 님몬이라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아람은 광대한 국토와 경제적인 풍요로 인해서 온갖 쾌락을 탐욕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처참하게 패망할 것을 말씀합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시선과 통치에서 벗어나는 영역과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이 모든 나라와 민족에 미칩니다. 그래서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거역할 때 그 길은 참혹한 멸망의 기름을 에돔과 다메섹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은 아수르에 정복된 후에 한 지방 도성으로 전락했습니다. 그 후에 바벨론, 바사, 그리고 헬라, 알렉산더 대왕에 정복되었다가 로마 제국에 예속되었습니다. 성읍이 아무리 아름다운 성읍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범죄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내면의 변화와 영적인 성장을 중시하는 우리 종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것에 치우치지 않고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영적인 존재로서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변화와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게달과 하솔을 공격하게 하십니다. 게달과 하솔은 아라비아 지역의 부족들입니다. 그들의 장막과 양떼, 휘장과 모든 기구, 낙타 등을 빼앗기고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또한 하솔 주민에게 도망하도록 하십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그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가축이 탈취당하며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서 영원히 항폐하게 됩니다. 게달과 하솔은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사막에 거주하는 유목민입니다. 특히 게달은 대규모로 양을 치고 인접한 항구 도시인 시돈과 두로와 교역하면서 많은 부를 축적하였습니다. 능숙한 공수들을 많이 보유하고 또 호전적인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작은 부족이면서도 국제적으로는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솔은 장막에 거하면서 많은 사막 지역을 무리를 지어 다니는 유목민으로서 문빗장이 없이 평안한 삶을 사는 자들인데 심판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위하여 살아야 함에도 인간의 존재하는데 필요한 것에 만족한다며 영혼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의 삶에 안주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의식주는 삶에 필요한 도구이지 인생에 필요한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재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재물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나누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재물의 청지기로서 충성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상의 힘이 아니라 영적인 근력이 필요합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엘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화를 꺾고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서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시고 결국은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킵니다. 그러나 말일에 엘람의 포로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엘람은 바벨론 동부 산악지대에 있는 고대 왕국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BC 8세기경에 막강한 힘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의 왕에 의해서 정복당한 후에 BC 640년경에 약소국으로 전락했습니다. 후에 엘람은 메대 바하사에 병합되었습니다. 수도 수사는 바사 제국의 중심 역할을 하였습니다. 엘람의 군사력의 핵은 공수들의 능수능란한 활솜씨에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엘람의 힘의 중심인 화를 꺾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엘람이 막강한 군사력과 활솜씨로 유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엘람의 패망은 인간의 지혜와 힘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그래서 엘람의 갑작스러운 패망은 인간의 상식을 초월합니다. 부강함을 자랑하는 엘람의 패망은 인간의 지혜로서는 예상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힘과 영광보다는 내면의 가치와 순종하기 위하여 영적인 근력을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흥하든지 쇠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뛰어가는 모험적인 용기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에 손을 드는 자에게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우리는 안전하고 행복합니다.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음으로써 영적인 근력을 키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에레미야서 49장 23절에서 39절입니다.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세상의 힘이 아니라 영적인 근력이 필요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영적인 존재로서 옛적인 것보다 내적인 변화와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재물의 청지기로서 충성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과 주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음으로써 영적인 근력을 키워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